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냉난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여러분 씻을 곳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그 기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이 복음에 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그것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뭔가? 왜 기뻐하는가? 어디로부터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시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시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뭔가? 희한하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상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뭡니까? 17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무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공통점은 뭡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공통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갇혔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허용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얻거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거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런 데에 기쁨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도로든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사도 바울보다 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시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방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로마 감옥에서 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곳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러한 곳에 기쁨의 근원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기뻐하는가? 나는 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기뻐하는가? 사명에 붙들지 않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로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떤 성공과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하지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학업 성적이 오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 이러한 성취 여러분 기쁜 일이지요. 참으로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의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그 기쁨의 메인이 이처럼 여러분 학업 성적이 오르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있거나 재물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것에 삶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여행을 가고 맛집을 탐방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취미생활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의 근원과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그 자전거가 이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 바퀴가 본 바퀴가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 바퀴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적이 오르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있거나 재물을 소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조 바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이 보조 바퀴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보조 바퀴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였던 이유는 뭡니까? 그 기쁨의 중심, 기쁨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기쁨의 근원을 예수께 둘 때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데 둘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기쁨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단숨에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단순히 또 포기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해야만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변모하는 데는 그건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변모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작은 발걸음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늘 여러분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거창하게 어려운 말로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였던 것,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일상에서 대화하다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믿으니 참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삶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대화하다가 요즘 내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그게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요즘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눌 때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 참 내가 고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이 좀 진정되고 정말 평안해졌어.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작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커피를 동료들에게 좀 타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면 조그마한 일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씩 실천에 옮기면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은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해외에 나가서 평생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를 만난 기쁨을 드러내며 예수를 통해서 누린 은혜를 드러내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중심의 삶은 어렵지 않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기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상실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상실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상실의 시간 가운데에 사람을 잃고 돈을 잃고 명예를 잃어가는 이 상실의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을 삼을 때에 우리가 이 상실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예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정말 우울감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메인 바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되고 그런 것은 잠깐의 보조바퀴는 될 수 있어요.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럼 항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의 근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데 둘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래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적인 이제 상실의 시간을 가질수록 상실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런 상실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두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모세골 공동체의 임영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도 좋다고. 왜 좋으시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좋대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정상적인 방향이 뭐냐면 욕심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점점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에요.
예수를 더욱더 누리고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설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세상의 욕심이 많아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욕심만에 갇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없어지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내겐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없을까, 저런 것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의 근거, 기쁨의 중심을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자유로워지면서 예수를 향해서는, 복음을 향해서는 더 깊어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중심적인 삶, 그 삶은 여러분 특별한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내고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화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할도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줘도 되고 무거운 물건 있으면 좀 덜어다 줘도 되고,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기쁨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쁨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메인이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